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와 첫째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아기를 주에 주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평안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돌아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마음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지혜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생전에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얼굴을 뵐 수 있었던 경건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두 증인 시므온과 안나를 살펴보며 우리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하는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를 쓴 복음서 저자들은 제각기의 다른 특징과 강조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누가복음은 누가가 이 의사 출신이고 꼼꼼하고 섬세한 역사가의 관점을 가지고 사건을 기술하는 그것이 이 누가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도 복음서 기자 누가의 작품인 것이죠. 그는 어떤 이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밝히면서 그 서사를 풀어갑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나이에 걸맞게 그것에 비추어서 전개되는 방식을 쓰는 것이죠.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이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장명이 됩니다. 40일이 되는 날 정결 예식을 받으시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랍비들과 토론하시는 일화가 있게 되고 30세쯤에 공생애가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가 이 시간의 순서 속에서 예수님의 나이에 맞춰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태어난 지 40일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율법의 규례를 따르고자 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레위기 12장에 있는 산모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을 바치는 대속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따르면 아들을 낳게 된 여인은 40일을 기다렸다가 정결함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3장에서는 태에서 난 모든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에게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던 6월절 밤에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열매, 초태생의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그날 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게 속하였다, 내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태에서 나게 되는 첫 아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는 대속을 위해서 은 5세계를 생명의 속전으로 봉헌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일부러 이런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누락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말함으로써도 표현을 하지만 어떤 것을 일부러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은 또 무언가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누가가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을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아올 수 없는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여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죽음을 감당하실 메시아의 길을 가셔야만 하는 그런 아기였던 것입니다. 부모가 생명의 속전으로 대속을 해서 되찾아올 수 없는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기쁨 속에서 온 인류가 축하하고 경축하는 이 아기 예수님, 그분은 죄인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큰 기쁨과 감사와 경축의 분위기를 느끼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미 그 레이어, 그 층 아래에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향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이 거기에 켜켜이 같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십자가 죽음의 경건한 슬픔이 중첩이 되고 겹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시므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 때마침 성전에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누가는 이 시므온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위에, 시므온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셨다. 26절,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특별히 그는 살아생전에 주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직접 목격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25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괜찮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의 이스라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위로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을 전했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는가가 이사야 40장 2절에 나오는 것이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의 노역을, 그 고통스러운 노예의 노동을 끝내주시고 그 죄악을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난에서 구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결정적인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말인 것이죠.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경건한 남자였다면 안나 선지자는 3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경건한 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이라는 표현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표현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실 메시아의 시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주 오랜 세월 성령의 음성과 약속을 통해서 언제 내가 메시아를 직접 배울 수 있을까? 성령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내 생애 속에 언제 이루어질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불현듯 성전의 정결 예식과 장자를 봉헌하는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침 올라오신 아기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자기 품에 안고 감격에 가득 차서 성령의 영감으로 찬양과 예언을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죠. 지금 성탄절에 캐롤이 울려 퍼지는 시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캐롤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부터 거기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마음이 이 아기 예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의 찬양이 29절부터 32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라틴어 성경의 첫 번째 표현을 따서 이 시므온의 찬양을 눅크 디미티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첫 글자를, 첫 표현을 따서 이것이 아예 나중에는 고유명사 같이 된 것이죠. 시므온의 찬양, 그러면 눅크 디미티스, 이제야 놓아주신다, 이제야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입니다. 마리아의 찬가를 마그니피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를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또 찬양이 나오죠. 오늘 저희가 부른 125장의 찬송, 글로리아 인 엑셀시오 데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노래하는 천사들의 찬가가 역시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 번안돼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라는 곡이 있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 찬양곡의 원래 가사가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당신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어 가사가 훨씬 좋죠. 정말로 이 가사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났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세상에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고 궁극적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명확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경배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이죠. 시므온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오신 아기의 탄생이 단지 이스라엘만이 경축할 일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2장 31절을 보시면 주님의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우리가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도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이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너희들 왜 기뻐하느냐? 우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루고 계실 때 단지 구경꾼으로, 증인으로, 관객으로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기쁨,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 유익과 은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은 아주 선교적이고 복음 전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탄은 이방인과 이스라엘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만민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인 것이죠. 제가 98년도 말에 처음으로 초등부의 어느 교회에 교육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던 첫 설교가 성탄절 설교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이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한 20분 정도를 설교했는데 맨 앞줄에 앉아있던 남자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 끝났다. 제 설교에서 들은 내용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제 설교가 끝난 것을 그 아이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때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자의 자질이 별로 없는데도 설교자로 계속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겠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성탄의 축복과는 도무지 어울리거나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들 모두를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시고 주의 백성의 언약이 되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또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기뻐하고 경축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이 아기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그가 염두에 둔 말씀이 역시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이사야 8장 14절부터 15절이고 또 다른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건축을 하는 데 쓰이는 돌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메시아가 하실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일을 예언했던 것이죠. 메시아는 장차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 메시아로 인해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망을 하거나 혹은 흥하게 되거나 이 둘 중에 어느 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거치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스칸달론이 되시는 것이죠.
그 반면에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분은 귀하고 견고한 구원의 기초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비방하며 대적할 것입니다. 그것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는 마리아의 마음은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시므온은 예언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비방하며 대적을 할까요? 그분이 오셔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내면의 추악함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주님을 눈의 가시처럼 미워하며 죽이려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과 복음 앞에 자신의 추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된 사람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의 기도가 물고기 뱃속에서 보낸 3일 동안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기도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확장이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의 빛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 자신에 관해서 내가 열심히 파악하려고 분석하려고 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나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이죠. 네 번째로 선지자 안나가 등장합니다. 왜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연이어서 또 다른 성령을 받은 여선지자 안나의 이야기를 할까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따르면 두 증인을 통해서 어떤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증언이 신빙성, 신뢰성을 가지려면 최소한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 때문에 누가는 두 증인이 보라 같은 사실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앞에 등장한 남자 증인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는, 직접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인, 또 다른 여자는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여인이었던 것이죠. 이 기도는 안나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안나는 어쩌다가 때가 되면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곧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던 것이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그 당시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놀랄 정도로 일렀습니다. 12살, 14살 정도면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14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보낸 7년의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가 되어서 다시 84년을 보냈다면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안나의 나이는 적어도 105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죠. 도대체 그녀는 왜 그토록 평생을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기꺼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평생 그 길을 가도록 만들었을까? 시므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떻게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그날을 그토록 사모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 단서가 2장 29절과 30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주제라는 헬라어는 데스포테스, 더 자주 많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퀴리오스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이제 이 주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과 안나는 왜 메시아를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 뵙기를 갈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그러한 삶을 끝까지 평생 지속하도록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공급이 되었을까?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성령님이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를 직접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소원과 갈망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평안히 종을 놓아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을 여한이 없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종을 놓아주신다는 것은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시므온의 삶의 소원은 메시아를 직접 만나 뵙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도 홀로 된 84년의 세월을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이 그녀의 기쁨이자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둘 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요해서 그러한 삶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평생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의 갈망과 소원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점점 깊어지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을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소원과 갈망이 만족이 된다는 것은 생명나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 그 자체를 들어주시기도 해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의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천사들이 내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오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끓어오르고 동하게 될 때 그 물에 뛰어들어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38년이 된 한 중풍병자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너의 진정한 소원과 갈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오랜 38년을 알아온 병이 낫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셔서 하셨던 질문은 당연히 아닙니다. 주님은 치유에 대한 소망을 그 사람 안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환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도 중풍병 때문에 연못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입니다. 비빌 언덕, 버틸 언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를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 사람은 치유를 받고 나서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한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자신의 소원보다 더 큰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분을 다시 뵙기 원한다. 그분이 나를 다시 만났을 때 치유해 주신 병자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분이 나를 친구로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질병만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의 갈망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살아있게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만드는 삶의 동기, 삶의 이유 그 자체를 주님은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많은 경우 왜곡이 되고 훼손이 되고 상처를 입었고 더럽혀져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일생 동안 흘러갔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그런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 소원과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동행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과 갈망 그 자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어디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며 사는가, 그 내면의 간절한 욕구와 필요, 그것을 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 기도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에 그토록 기뻐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을 점점 더 그것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갈망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관심도 없었던 일, 선교와 복음 전도와 또 기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새로운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자기 만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갔을까? 메시아를 왜 그토록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주님과의 교제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소원과 갈망과 삶의 목적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직접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인도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큰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도록 나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잠깐 만난 것으로도 내가 이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다는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시므온에 비해서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빼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이 직접 임재하셔서 주님과의 교제와 사랑의 소통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시므온과 안나가 받았던 은혜, 그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갈망, 우리의 욕구가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해 깊어지고 확장되고 순전해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단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도 기쁜 날이지만 단지 그런 날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소원과 갈망, 삶의 여정이 죽는 날까지 어디로 인도를 받고 어디로 이끌림을 받는가가 변화되는 날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제했던, 사랑을 나누었던 안나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받았던 시므온과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그런 갈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시므온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터져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끄셨던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일에 바쁘고 분유한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시므온과 안나의 심령 속에서 변화시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갈망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를 놓고 잠시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택하신 주님의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그 거룩한 성령의 사랑 두 증인의 증언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들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단지 아기 예수님을 오늘 하루 공부하고 경배하는 데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 그 주님을, 내가 주님의 구원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들 평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큰 영적인 소원과 갈망,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원, 우리의 심령 속에 불러지시는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새롭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는 오늘 이 성탄의 복된 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성령의 사람 두 증인 시므온과 안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놀랍도록 일관되게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하며 성전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의 비결을 우리들에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행 속에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의 소원과 갈망을, 삶의 의미와 목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고 송축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들의 심령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갈망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일관되게 한결같이 흔들림 없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오늘로부터 우리의 평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